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한 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거룩한 주일이 오기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확증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이로움들을 가지려는 욕심을 성령으로 태워버리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큰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셔서 준비된 전도자로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심으신 복래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 짙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하시옵소서. 김승천 담임 목사님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여 주님을 바르게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두루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0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러 굿고다에서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뽕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자기의 기업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레위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의 후손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등이 자손을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레위인들이라. 이들은 특별히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장자로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을 민수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고핫 자손이 특별히 존경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와 관련된 직무를 맡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반역 행위를 했을 때 레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고 또 국내 생산의 10분의 1과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이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중에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4계급으로 레위인을 구분했는데 그 계급에는 다시 24개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계급은 직접 성소를 보좌하는 일을 담당했고 2계급은 재판이나 행정 같은 것을 맡았고 3계급은 성전의 수의를 맡고 4계급은 성전의 음악인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 계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했음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중에 레위인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사역이 승계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결혼된 대제사장의 취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가.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그것을 비워둘 수 없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승계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속죄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공속으로 있을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후계를 세움으로 언약 공동체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시적인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전도와 예배를 힘쓰고 또 덕을 세우고 교회를 향한 그런 관심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빈틈없는 승계는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바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8절에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는 출애굽 제2년 1월에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의 직무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근접 과거, 다시 말하면 그의 형 아론이 죽은 이런 근접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먼 과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지 2년 1개월째 된 이야기로 이 레위인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성별된 것은 세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도 말한 레위인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아론의 형제인 레위 지파가 아론과 합동하여 일하도록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딤의 바알 부올 사건 때 비느하스의 활약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4장을 공부할 때 배웠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과 다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에서 신전 여인들과 음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기 시작했고 뒤에는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울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노는 거두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죠.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미디안 종족의 한 두령의 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아론의 손자였는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두 남녀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푸셨으며 하나님의 비느하스에 대하여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레위인 같은 삶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별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엄청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울은 왕으로 구별된 사람이지만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섰다가 하나님의 실망을 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은 매우 엄청난 비극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지만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불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구별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그의 손자인 우사와 아이오가 그의 수레를 몰았는데 아마도 아이오가 앞에 서고 우사가 그 뒤나 옆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그 궤를 우사가 붙들었다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아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죠. 그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복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구별됨이 얼마나 엄밀하며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시대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무엇보다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무엇으로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구별됨이 신약에서 부르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닐까? 그렇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된다. 부모의 사랑이 똑같이 자식에게 들어갔지만 어떤 아들은 깨달아서 효자가 되고 어떤 아들은 깨닫지 못해서 불효자가 되거나 무심한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일을 돕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언약궤가 움직여야 할 때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론 그때 흔들리는 법궤를 우사가 생각 없이 붙잡은 것도 잘못이죠. 하나님은 넘어지실까봐 부축해드려야 되는 노인네가 결코 아니십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는 그 심리의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그 거룩을 대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사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 어쩌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의 다른 기구들처럼
수레에 실어 운반하지 못하고 친히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수고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그로부터 오랜 시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수고와 희생이 온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떠받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앉아서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즉시 움직여서 수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준비된 자세를 말하며 낮아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는 태도를 서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로 보면 말씀을 책임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훈련이나 혹은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언약궤를 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언약궤를 맬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역시 어린아이이거나 노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양 어깨에 교회를 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어떻게 쏟을 수 있는가? 그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종이며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얼만큼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에 마음을 쏟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고 그 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큰 용기를 주며 위로를 주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선언할 권한을 가짐은 스스로나 아니면 그 제사장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일 뿐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한나가 취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를 술 취한 성도로 알고 야단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그의 영성이 일종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한나의 태는 열려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한나는 믿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모자람이나 아니면 부족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부족함을 엘리 제사장에게 묻겠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아니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사람,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 같은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것은 자기가 둘째 아들로 어느 정도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노동에 기여해서 소득이 받아야 될 소득이 있는 것처럼 그걸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깃이라고 말하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유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 레위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을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만 그들의 소유를 삼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 시대의 레위인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레위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안 먹고 안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같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분깃을 원하고 기업을 원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분깃과 기업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만족하죠. 세상의 분깃과 기업을 원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오히려 더 안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명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오직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별한 백성들, 레위인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섞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레위인과 같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뽕네프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예배 중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앞에 돌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으로 흩어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창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굽어보시옵시며 주님께서 모든 연병을 물리치신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뽕내포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